가지고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이 비범하다는 것은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뭔가 세상에 뛰어나고 뭔가 유명해지고 대단한 그런 비범함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비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모양과 모습으로 쓰임 받아서 정말 우리가 다 평범한 그런 인간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그런 비범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78편은 우리 그 1절 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예로부터 옛날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서론적으로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미 이 이스라엘 역사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의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계속 전하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고 어떤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뭐 몰랐던 것을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에 오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절부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탁월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왕이 되기 이전에 정말 평범한 한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데 목자이지만 특별한 목자의 삶을 살고 왕이었지만 특별하고 탁월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산 사람이 다윗이죠.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탁월한 인생을 살게 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70절에 계속해서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자,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전 양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목동이었던 이 사람을 이끌어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평범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세울 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고 또 양 무리를 기르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탁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이 다윗이었다면 신약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보면 물론 세상의 모양과 모습으로 보면 똑똑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또 교만했고 또 혈기가 있고 자기의 어떤 학식과 지식과 자기의 가문과 혈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비범하게 만들죠. 다윗은
낮은 자에서 높은 자로 만들었다면 바울은 반대로 높은 사람이었던 바울을 낮은 자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다윗과 바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가장 높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완전 전과자, 전과 5범 몇 범인지도 모르겠어요.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탁월한 인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다윗같이 탁월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바울 같은 탁월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예? 그냥 지금 이 모습으로 탁월하게 살고 싶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시대는 다르지만 다윗과 바울이 만났어요. 다윗과 바울이 만났는데, 자, 바울은 다윗을 부러워했을까요? 네, 부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다윗은 바울을 보면서 좀 의시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바울을 인정하고 존경했고, 바울도 다윗을 부러워하지 않고 같은 동력자요, 믿음의 자녀로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어떤 영적인 교제를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을 인도해서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큰 교회, 큰 목회, 부자,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론 그들이 한 그런 사역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거나 초라해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열등감은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범한 삶. 오늘 식사를 마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앉아 있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난주 선교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도전이 됐죠? 물어보니까 다들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집사님이 참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지 참 대단하다고. 여러분, 탁월함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굳이 흑일도 가야만 탁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탁월한 인생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뭐 대단한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도 탁월함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탁월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돼요.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탁월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자, 70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택했다고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취했다는 이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71절에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 그들을
이끌었다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할 때 탁월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이런 인간 승리 이런 걸 보면 정말 성공적인 삶,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수고예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는 뭔가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탁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무너지고 없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탁월하다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끄시고 개입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겠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도 다메섹 도사령에서 예수님이 임해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사도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실까?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택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취하실까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아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이끄세요. 그리고 말씀 우연하게 듣는 그 말씀 한 절이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죠?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왜 이렇게 안 부르시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안 주시나, 나를 왜 이렇게 인도 안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간섭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간섭하는데 방법이 달라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 시대는 직접 개입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말씀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남전도 몇 분하고 얘기하다가 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말씀을 그대로 믿더라. 맞아요.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선교사님을 택하시고, 그 말씀이 그를 취하시고, 말씀이 그를 이끌었더니만 우리가 보기에 탁월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은혜 되는 거,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여기에만 자꾸 이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 그 택하심, 부르심, 인도하심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71절에 끝에 보면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양을 치는 목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스토리를 다 알아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양을 치는 목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드디어 내 때가 왔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람 볼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못한다, 제목이 안 된다,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똑같은 의미로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내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외면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이끄심이고 취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취하시고 이끄시는데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못해요, 안 돼요, 바빠요, 힘들어요, 약해요, 부족해요, 시간 없어요, 돈 없어요, 뭐 이러기 때문에 탁월한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은 뭐냐면 내 수준에 내 원함에 내가 기대하는 거와 같은 방향 같은 모습이면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자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면 아마 100% 새벽기도 나올걸요. 1억을 주겠다, 40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면 1억 주겠다고 하면 빠질 뿐 실수로 빠지지 의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누구나 다. 그런데 목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당사자한테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려고 이끌려고 여러분을 취해서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다윗만 특별해서 다윗에게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어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어느 주일 수요일 금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성경 읽다가 또는 TV에서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연하게 켰는데 그 우연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너는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살아라. 무수히 말씀하시고 무수히 이끄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사시는 계기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선교사님을 택하시고 취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탁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깨달으세요. 그러면 사울을 바울 만들듯이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듯이 장기동에 김포에 서울의 평범한 여러분들을 탁월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끄시고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자, 헌신 이전에 헌신이 한 번 헌신한다고 될까요? 성경은 아주 짧게 이렇게 71절에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줄 안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사울 왕에게 도망을 가고, 또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적국인 블레셋에 도망을 해가지고 미친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고, 또 광야에 방황을 하고 조폭 주목 두목처럼 떨거지 이런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이 전쟁을 하고 숱한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이게 훈련이다,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목표를 이루는 건 좋은데 그 목표를 향해서 훈련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연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 형편 아시니까 그저 나는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면 피하려고 해요.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려고 해요. 또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훈련하시면 인정해요. 좀 훈련을 받더라도 물질 훈련은 하지 마세요. 난 물질에 약하니까. 훈련을 하더라도 몸은 치지 마세요. 나는 몸 아픈 건 못 참아요. 연단을 하더라도 우리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애들은 잘못이 없어요. 아예 내가 선을 그어놓고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좀 맷집이 있는 분야 있잖아요. 그런 연단은 열심히 받아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픽픽 넘어져요. 픽픽.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인정하세요.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는데 다윗이나 이 바울을 보면 그 연단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10여 년을 꾸준하게 연단을 받아요. 바울도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삶은 훈련과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저는 솔로몬에게는 훈련이 없었어요. 연단이 없었어요. 그 결과 좋은 환경,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까? 근데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탁월하게 사는 인생은요, 우리 앞에 간증자로 섰을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요. 근데 그 뒤에는 정말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스며져 있는.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라 드러난 모습만 보여주니까 다 좋은 거고 다 멋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눈물이 있고 훈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는. 내가 훈련과 연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조금 내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마음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고요,
영성훈련하고요, 상담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지만 처음엔 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돼요.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금식을 하고 울고 불고 죽을 똥 쌀똥 뭐 하나님하고 몸부림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이걸 싫어해요. 그리고 나는 좀 더 편하고 이 정도 훈련하고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열어주셔야죠, 해결해 주셔야죠,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는 아직 훈련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훈련과 연단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답의 때는, 문제 해결의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아, 이 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 탁월한 인생을 위해서는요, 탁월한 훈련을 해야 돼요. 일반 군인과 특공대와 특전사가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뭐가 달라서 그렇죠? 군복이 달라서 그래요? 네, 훈련이 달라요. 훈련이.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들에게 맞는 훈련이고, 일반 보병은 보병의 훈련이 있고, 특전사는요, 특전사의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을 해야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훈련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연단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연단을 통해서 7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가,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뭡니까? 연단을 통해서 목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 지도자의 역할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했다,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요,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 뭡니까?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성실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가 잘 못하고 또 익숙하지 않는 거지만 마음으로 성실하게 배우면서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준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실력. 왜 없을까요? 원래부터 실력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실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대신에 능력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라고 해서 다윗의 실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더니만 태평성대가 됐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하면
성실하게,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은 누가 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은 실력을 봅니다. 찬양하는데 내가 실력이 있냐? 악기를 다루는데 실력이 있냐? 뭘 봉사를 하는데 내가 실력이 있나? 여러분, 실력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탁월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뭔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갖춰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쓰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지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못 잊어서 믿음을 뛰쳐나가고 은혜를 쏟아버리고 자기가 자기 기질에 눌려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간단합니다. 오전 시간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면 그분이 나를 택하세요. 나를 이끄세요. 나를 취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취하신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 한 절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확 와 닿는 순간 우리가 보통 은혜를 깨닫는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일평생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 말씀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삶 속에 나를 일평생 탁 택하시고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 산전, 수전, 지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으면서 쉬운 길을 갈 때도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사울을 죽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짧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시도록 그냥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길이 길게 느껴지고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아직도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성실하게 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쓰셔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작은 곳 저 구석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TV에 나와서 그 얼굴과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알아주는 그런 탁월함으로 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그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탁월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혹되지 마세요. 이 매스컴,
미디어에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탁월함은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세상의 원함과 요구와 인기와는 달라요.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탁월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는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한번 평범을 뛰어넘어서 탁월한 믿음의 용사의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또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서로 이 땅의 그 훈련과 연단과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았던 그 숱한 눈물과 한숨의 그 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